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은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서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마치 사랑을 정의한 것처럼 또는 사랑의 특징처럼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곳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 견디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큰 고통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속에서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막상 내가 하는 것을 보면 원치 않는 악을 어느새 행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면 주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참고 견디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에 회복하기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에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어부로 지냈기에 그가 고기를 잡는 일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겠다고 배에 올랐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지금 고기 잡는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후회와 자책감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갈릴리 밤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잊고 싶은 생각이 더 뚜렷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다른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귀에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결코 죽임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철저히 자아가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믿었던 자기 의지 다 무너지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아가 철저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 깨어짐이요 자기 버림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던 것들이 다 깨지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 그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기 깨어짐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커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밤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그의 생각은 고기가 아닌 어리석었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고기잡이는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그 빈 그물은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방송인이고 수필작가로 활동했던 오혜령 씨가 쓴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오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을 떠나온 이 베드로는 마치 빈 그물 인생과 같았을 것입니다. 매번 헛그물질을 하는 그 텅 비어있는 그물이 실패한 자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조반을 함께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조반을 다 먹은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얼마가 지나고 다시 예수님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쳐라.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니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 번은 얼떨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은 그렇게 얼떨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퀴즈대에서 내가 답을 잘 모르는데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정답인 줄 모릅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걸 바꿔야 되나? 그대로 해야 되나? 그래서 흔들리거나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답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3번 아니라 10번을 물어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4번을 했으니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3번은 분명히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또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는 이 죄책감에 눌려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인을 털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 그것은 거짓 없는 진심입니다. 마음 깊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과거에는 다 나는 부인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전에 다른 사람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함께 가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역시도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마음먹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그 말은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금방 버리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답답해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하고 주눅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인하는 말이 아닌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단단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신앙 고백은 잘하더니, 너 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는 치더니 어째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하시는 것,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은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사람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생명을 내주시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본격적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이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